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항상 이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는 그냥 잘 맺어지는 게 아니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대방에게 내 속을 보여주는 일, 오픈한다고 그러죠. 보통 그 오픈하는 일을 먼저 해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꼭꼭 닫아놓고 나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를 오픈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은 사고방식이 어떤 취향이 있는지, 우선순위는 뭔지, 삶의 방식은 뭔지, 이런 것을 배우면서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내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줄 때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오픈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고 이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읽기에 거북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을 필요도 사실은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언약의 파트너, 하나님의 언약을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시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게 되는 말씀이다.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장 전체를 아우르는 큰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특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근친 간의 결혼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촌은 물론이고 근친 간에 오빠와 누이가 결혼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세기까지도 사촌 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 탐탁지 않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이 사촌 간에도 결혼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거기에 사촌 간에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촌인데도 누이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누이를 더 좋아하는데 여동생은 자기를 좋아하고 또 삼각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읽으면서 야 남자가 나는 이 여자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나는 그 여자 싫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읽었던 글이었는데 지금도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이가 사촌 간이었어요. 그런 사촌 간의 관계가 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사촌 간에도 또 누이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느냐? 그건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원리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너 다짐해라, 너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따르겠다고 약속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4절입니다.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면 너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이 기초 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풍습 따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야단을 치면 그건 징벌, 그리고 책망, 그리고 훈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의 교훈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학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기초해서 매를 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학대가 되고 징계가 되는 거고 책망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리면, 왜 100대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죽지 않을 때까지 때리고 싶을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미운지 말이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학대라고 얘기 않죠. 누가 경찰에, 미국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때리는 것은 징계 혹은 책망, 훈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그 훈육마저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죠,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뭐 교육청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른 세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교육청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교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자랄 때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에서도 학생부에서 말 안 들으면 선배들이 야 교회 옥상으로 올라와, 교회 뒤로 와, 화장실 뒤로 와,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두들겨 패고 말이죠. 그런데도 두들겨 맞고도 그 교회를 계속 갔어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두들겨 맞으면 난리 대난리, 그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야, 그 교회 갔더니 사람 패? 야, 그게 교회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선배한테 잘못했으면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래도 그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요즘처럼 이게 내 교회다, 내 교회 아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내가 죽을 때까지 뼈를 묻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른 것. 그걸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오늘 교육 현실에서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물론이지만 교회도 여러 가지 형편에서 많이 인간을 위한 여러 가지, 인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여러분, 사람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인권이 보장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인권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요, 인간이 방종해지고 인간이 형편없어집니다. 절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줄여나가고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인권이 생기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활용하고 그 폭을 넓힌다고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됐다.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인권만 있습니까? 아니죠.
옆에 사람의 인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인권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 안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를 배우고 또 내가 그를 향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또 절제할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이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고, 내 인권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 효율성, 내 자율권, 이것만 넓힌다고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근친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먼저는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부모 형제를 그 다음으로 상대를 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항상 그 생명의 존엄함과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부모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 간에 이런 근친 간의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냐? 생명이 존엄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너희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지 하찮은 동물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귀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읽기도 거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너 죽여버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답게 사는 사랑의 법을 하나씩 배워야 되겠다,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근친 간에 엄하게 금하는 이 일들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확대를 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 다닐 때 학생회나 청년회에서 연애하고 뭐 이런 일들 하는 거 권장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옛날에는 교회에서 연애했다가 걸리면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들한테 걸려가지고 치도곤 맞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둘이 내려가가지고 기도실에 내려가서 둘이 손잡고 있다가 장로님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니네 여기서 다른 아이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혼났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거기서 선언하셨어요. 너희 둘은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결혼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장로님 말씀대로 결혼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은인은 장로님이죠. 걸렸으니까 결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장로님이 뭐 때문에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학생회라고 하는 청년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는, 특정한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니네들끼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이 너희들 둘이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피차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도 먼 내가 이제는 청년 돼서 이제 지금 막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언제 결혼해? 그런데 서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장로님이 결혼해라 이러는 바람에 애따 모르겠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장로님 뜻대로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장로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한 것이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잘 된 케이스입니다.
모두가 다 잘된 케이스죠. 그런데 거기에서 장로님이 제일 우려했던 것은 뭐였느냐?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해악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은 장로님들이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였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아름다운 부부가 가정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관계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공동체를 존중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내용은 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잃어버리면 너희는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너희들 공동체가 건강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이 세 가지 방법, 진실, 성실, 거룩함, 이것을 유지하면서 사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신 내용이 레위기 18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으로 샬롬으로 이끌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존귀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동해야 될 일도 많고 분주할 일 많지만, 이 8월 한 달 하나님이 내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